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휘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 찬트 따라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어느 시골길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운행하는 길은 높은 언덕이었고 한쪽은 가파른 절벽이었죠.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여느 때처럼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높은 언덕에서 내리막길을 향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경사진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내리막길 끝에 희미하게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길 위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경적을 울려봤지만 어린아이는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갈등했어요. 어린아이를 피하려면 버스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를 살리면 많은 승객들이 죽고 승객들을 살리려면 어린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운전기사는 어린아이를 치고 승객들을 살렸어요.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는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죠. 승객들은 운전기사에게 어떻게 어린아이를 칠 수 있냐고 운전기사를 탓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흐느껴 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승객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운전기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와 비슷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자기들의 잘못을 혼내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신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갔죠.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올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진 패가 붙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천천히 죽어 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자, 오늘 챈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버스기사가 많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인기가 많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